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5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볼 건데요. 함께 봉독하실 말씀은 15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모든 나라에 내리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나라에게 임하는 진노의 술잔. 15절로부터 26절까지 먼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도데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여, 이 두려운 심판, 재앙에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잔이 임한다고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진노의 잔이 언제 하나님께서 내리지 못하는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 죄악이 가득한 세대에 사는데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날마다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고대하고 또한 그때를 맞이하여 신부되기 위해 새벽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도록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아라. 그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을 하지만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이유가 뭐죠? 죄악으로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고관들도 그저 뇌물이라면 그 다음에 백성들도 선지자의 말을 외면하였고 여기저기서 우상을 숭배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수십 년 동안 선포하지만 저들은 날마다 완고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돌아서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는데 강한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내가 일하리라. 그래서 그 바벨론에 통하여서 너희가 포로 생활하는데 몇 년을 하느냐? 70년을 선고하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는 또 하나님이 진노의 잔으로 사용했던 칼로 사용했던 그 도구였던 바벨론까지도 그 이후에 패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통하여 쓰시는 것이 때로는 왜 악한 자들이 저렇게 흥하는가 하지만 실제 보면 흥하는 게 아니에요. 저들이 멸망에 들고 가는 것이고 그 악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예비하시고 예정 가운데 부르신 정도를 훈련시키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뜻을 이루고 나서 구원을 하나님이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그 악한 자들, 하나님의 도구로 썼던 자들까지도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분개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들의 지금 순간 방망이를 쓰지만 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고는 살 심령이 없다.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어때요? 별로 그런 것에 대해서 배합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잘 나가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는데도 왜 이렇게 정말 나보다 더 잘 나가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부러워할 것이 없는 것이요. 나의 이러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꽉 잡으셔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진노의 잔이 아닌 축복의 잔으로 축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예비하셨다. 이 나그네 삶을 살면서도 내가 소망이 있다. 이 기쁨과 감격으로 사는 것입니다. 항상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5절부터 26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이제 내가 70년 동안 선고했지? 그럼 그 70년 동안의 선고가 이제 때가 이르러서 때가 찼으니까 이제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이제 진노의 잔이 이미 부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순자를 받아가지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자,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주시는데 사방에 있는 이스라엘의 사방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죄악으로 가득하여 심판 진노의 잔을 내리고자 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쓰냐면 강한 나라 바벨론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의 진노는 죄악 가운데 죄악으로 인함으로 인하여 진노를 당하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난 다음에 바벨론 26절에 보면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그랬어요. 맨 마지막에 마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요 하나님 앞에 혹시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깨달으면 돼요. 이제 제약이 이 땅에 너무 가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없고 기도하는 자 없고 모든 자들이 다 썩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부르셨구나. 그것이 전쟁을 통하여 나타나는 우리 하나님이요 진노의 잔이 뭘로 나타나냐면 오늘 칼이라는 말씀으로 하는데 칼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치시는 도구예요. 그 치시는 도구가 뭘로 사용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냐? 큰 나라를 통하여 강한 나라를 통하여 전쟁을 통하여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전쟁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갑자기 도사리고 있는 사고 이것들도 무섭지만요. 전쟁은요 눈 뜨고 죽는 거예요. 우리가 6.25 전쟁 정말 6.25 동란을 지내온 지금 세대들도 있고 전혀 전쟁과는 먼 세대들도 있어요. 그런데 벌써 전쟁을 맛봤던 분들은요 전쟁하면은 그때 상황이 확 떠오르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노의 방편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게 죄악에 가득한 나라들에게 이미 선포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 있느냐? 이제 아마겟돈 전쟁. 이제 마지막 전쟁도요. 하나님이 이제 진노의 술잔을 딱 보시면 일어나는데 그때도 가장 강한 나라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나라를 진노의 산으로 싹 훑으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구로 사용했던 강한 나라마저도 하나님이 치신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는 내가 그 칼을 보냈기 때문이다. 근데 그 진노의 잔을 마시면 비틀거린다. 미친 듯이 행동하리라. 여러분 이제 때가 악해지잖아요. 미친 자들이 엄청 일어나요. 정신적인 장애 있는 사람들. 요즘에도 저희가 이렇게 조금만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 병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지육신은 멀쩡해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은 장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오는 어떠한 이 지적 장애라든지 육적 장애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후천적으로 이렇게 정신적인 장애를 앓고 그것을 인하여 질환을 때문에 온 가족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 말 안 하면 모르는데 말하고 조금만 같이 대해보면 이상이 있는 거예요. 이런 집들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삶 속에서 다 보여요. 앞으로는 진짜로 가장 유망한 병원이 정신병원이 될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꼭 정신병이라고 딱 진단이 안 내려도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안에 갇혀있는 폐쇄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그렇게 병원을 다니는 일들이 많이 있어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이미 어떻게 하셨어요? 미칠 수 있도록 마시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마시고 나면 비틀거린다. 그 미친 듯한 행동이 나온다. 그 중에 내가 칼을 보냈다. 하나님이 진노의 칼. 그리고 전쟁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일 때 원장신들은 사람 못 죽어요. 물론 내가 저 사람을 죽이지 않냐면 내가 총에 맞아 죽는다. 이러면 어쩔 수 없이 방아쇠를 달리겠지만 전쟁은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무방비 상태에 있는 적이라도 적이면 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전쟁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은 아무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민간인들도 학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진짜 미치지 않고는 이게 방아쇠 못 당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노의 잔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냐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지금 전쟁들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 경고예요. 경고. 그리고 난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왕들과 그 고관들을 마시게 하고 이제 처음에 예루살렘 유다 성읍 거기서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고 오늘날 같다. 그 다음에 애굽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국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두 섞여 있는 민족들과 우수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들과 여러분 애굽까지도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모든 왕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돈,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 모압,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들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리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사방을 흩으시는 거예요. 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을 때는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요. 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사이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섭리하시고 그리고 또 징치하시는 심판자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7로부터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뭐 근황들도요 다 쓰러져 넘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이 재앙을 딱 내리시면은요 온 세상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요즘에 진짜 너무나 무서운 세계예요, 여러분. 전쟁에 쓰이는 무기가요 얼마나 발달을 했는지 이 전쟁에 쓰는 무기가 하나라도 터지면 엄청나게 무수한 생명들을 그냥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각처에 모든 나라에 지금 다 있는 거예요. 단추 하나만 잘못 눌러도 단추 하나만 눌러도 어느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터질지 그것을 통해서 어떤 큰 참혹한 참사가 일어날지 알지 못할 정도로 지금 그렇게 전쟁의 무기가 혁신적으로 각 나라마다 지금 있거든요. 일본도 그렇죠. 우리는요 바로 위에 있는 중국, 소련, 러시아 지금요 우리나라 이게 이 지형적인 것을 보면은요 진짜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남아져 있는 공산당, 공산주의자들 이들이 지금 우리 틈에 있고요. 일본도요 지금 다시 전쟁으로 돌아가려고 해가지고 어때요? 그 수업 시간에 아이들 수업 시간에 외정 때 썼던 전쟁했던 무술 그 전에 했었던 무술들을요 수업 시간에 지금 아이들한테 연마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자체 내에서도 염려하는 소리가 높고요. 그건 바로 뭐예요? 전쟁을 부지런히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혁신적인 무기들이 혁명적인 무기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든지 이 전쟁을 탁 한번 시작한다. 그러면 그때는 불바다 되는 거는 잠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요 지금도 계속 진노의 산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울여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는 자들도 깨어있지 아니하고 근신하지 아니하고 피부의 느낌도 없이 그냥 그날 즐거움에 쌓여 쾌락과 기쁨과 자기 만족에 쌓여만 사는 거예요. 얼마나 미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지적해 주시고 죄악과 하나님의 거룩한 신과는 함께 할 수 없으니 너희들은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답게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신실하게 계속해서 말씀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너무나 적고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로부터 31절까지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의 거룩한 저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름을 여호와께서 문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악인을 가려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마지막 끝날의 징조는 전쟁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각처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평화롭다고 해서 지금 그 평화로 인하여 전쟁에 대한 느낌이 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제일 위험해요. 어느 나라가 지금 같은 민족인데 선 하나 딱 휴전선 써놓고 서로들 핵무기 자랑하는 북한이 있고 우리도 우리나라 방어하겠다고 지금 사드 배치하고 뭐예요? 쏘면 나도 쏘겠다. 그러면 쏘면은 누가 맞아요? 백성들이 맞는 거예요. 아무리 피해간다고 해도요. 어딘가에서 터지면 그게 그 포탄에 대한 그 잔재 덩어리라도 어딘가에 떨어지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정말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 특별히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더 기도해야 돼요. 주님 앞에 긍휼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진노의 칼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점점 악해만 가요. 우리나라가요, 좋은 것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쁜 것들을 너무 많이 받아들여요.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 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자는 자는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의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둥글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인즉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라.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의 인자들은 도저할 수 없으리로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의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여 여호와가 그들의 조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그가 젊은 사자같이 구글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이제 재앙이 미친다. 땅 끝까지 미치게 될 거다. 여호와의 죽임 당하는 자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애곡하는 자도 없다. 여러분 여기저기서 죽어가고 있는데 애곡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피하기도 무서운데. 시신을 거둬준 여기저기가 다 시신 덩어리인데 어떤 방법으로 수습을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할 수가 있겠어요? 수천 명 수만 명이 그냥 그 자리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지면에서 분토와 같이 어떻게 그냥 바깥에 버리움을 당해가지고 거기서 썩어서 문드러지는 것입니다. 너희 목자들이 와서 애곡할 것이다. 양떼인들의 잿더미에 둥글라. 양떼들이 이끄는 너희여 목자들이여 잿더미에서 뒹굴어라. 호리호식하며 좋은 곳에서 좋은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뒹굴며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할 때라는 것입니다. 안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다. 이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기한이 그릇이 떨어진 같이 될 것이다. 도망할 수도 없다. 도주할 수도 없다. 부르짖는 양떼와 애곡하는 소리여 그 초장을 황폐하게 완전히 황폐되고 적막하게 될 것이고 젊은 사자같이 구글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는 분의 분노와 그의 극렬한 진노에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라. 호통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전쟁 때 전쟁에 나가지고 바다다다다다다다다 총소리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폭탄이 뻥뻥 터지고요. 대포가 펑펑 오고요. 미사일이 쫙 와가지고 떨어뜨려 보세요. 그 소리만큼 큰 소리 어디 있어요? 예전에 다이애나마이트
채석장에서 터뜨릴 때도 보면요, 빵 하면은요, 그냥 산이 지축이 흔들려요. 그러면서 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쟁의 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러한 모습으로 끝이 나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해야 될까요? 먼저 본 자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할아버지 앞에 돌이키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가장 악한 때에 하나님이 이 말씀의 선고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 70년 동안 포로가 되며 결국은 멸망과 진노를 허락하시고 그 강한 나라마저도 하나님이 손 쓰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강함이 온전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표신팔 앞에 능력아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저 여러분, 육체를 가지고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의 때를 통하여 영광 돌리시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며 나의 생명까지 주관하시고 늘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그 인도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나아갈 수 있고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의 소문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지금 대치 상황에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이라면 밟고 일어서는 세대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이 부족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무엇일까요? 때가 가까워지고 때가 찼다는 것입니다. 이 진노의 잔이 임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기심을 얻을 수 있는 예레미야 같이 깨어 주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예민하게 들어서 그 말씀 앞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창조하신 주, 섭리하신 하나님, 오직 심판도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오히려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집니다. 하나님 사랑을 입었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지만 아버지 긍휼을 위하여 간구하고 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어하는 영혼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버지 눈물 뿌려 호소할 때 그들이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얻는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만을 찾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오히려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소망으로 즐겁게 그 아버지 잔치자리에 임할 수 있는 기쁨의 정도를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딴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며 회복되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진리의 종들,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 존귀와 영광을 합당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주님